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요, 이제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3명의 소사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그 설교들 가운데 제가 중간에 말한 적이 있긴 한데요. 이 사사기에서는 대사사 6명과 이제 소사사 6명이 등장합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요, 어떤 사사들의 능력이나 영향력 뭐 이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에 따라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에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서들이 있고, 뭐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작은 이제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어떤 영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분량의 차이입니다. 나오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소사사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사기 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소사사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첫 소사사로 불리는 삼갈은요, 3장에서 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장에서 소사사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돌라와 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2명, 이렇게 3명.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겠죠. 이것은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점진적인 상승 혹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사를 한 그룹으로 묶은 것은요, 온니엘로부터, 이제 대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사들의 그 이야기가 결론부에 이제 다다랐고, 마지막 삼손 이야기를 결론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말했다시피 이제 2025년 이제 첫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약간 그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서를 우리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들어서 이 구약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있어서 좋은데,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로 이제 신약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한 거는 제가 지금 주일날 하고 있던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금요일날로 잠깐 옮겼다가 사사기에서 13장부터 삼손 이야기는 좀 주일날로 할까, 약간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모든 예배에 이렇게 적극 참여하면 제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결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3명의 사사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또 뜻,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오늘 본문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기록 목적과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대한 이 맥락 속에서 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정보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너무 작은 정보에 대해서 좀 당황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낳고 죽었고 낳고 계속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여기서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되는지 막 이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본문 안에 있는 3명의 사사에 관한 내용들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이건 사실 특별히 설교자에게는 또 되게 큰 부담이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뭔가 내용이 많고 정보가 많아야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앞에 등장했던 대사사들인 뭐 드보라, 기드온, 입다처럼 이런 스토리도 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아주 적은 사실들만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기신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기록한 겁니까? 그들의 중요성 때문일까요? 각 사람의? 그렇진 않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이 사사기 전체 맥락 속에서도 이제 갈수록 사사들이 좀 나빠지잖아요. 삼손은 좀 더 이제 좀 심각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목적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 사사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달리 말한다면 성경의 초점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중심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사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드보라가 2장에 걸쳐서 나오고 기드온은 이제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손은 4장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자의 목적은 저자가 이러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길게 쓴 그것의 목적도 그들의 다사다난한 그 삶 전부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참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문답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초점으로 항상 읽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도 있고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가 또 새 그 성경 읽기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막 각오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신뢰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요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이 측면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리신 게 있고요, 또 알리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게 있고요, 알리지 않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신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신 일이 있어요. 보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알리신 그 일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하나는 드러난 뜻이라고 했고 하나는 감추인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에 대하여 이 작은 책에 기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하되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이 알리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어떠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요 진짜 얇은 책이에요. 네? 그렇죠? 얇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실 때 비교해서요. 온 우주보다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그거에 비해서 엄청 얇은 책인데 근데 또 이제 그만큼 또 가장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년에도 진짜 큐티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고 이런 많이 진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도 하나님은 알리신 것이 있고 알리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신 것에는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누구랑 결혼에 관련돼서 뭐예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알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는 누구랑 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랑 뭐 그거는 성경에서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뭐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렇게 알리신 것이 있고 또 알리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세 명의 사사들 가운데 특히 앞서 나오는 입산과 또 마지막 나오는 압돈이 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점점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에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들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조차도 그 영적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그런 경향은 이 세 명의 소사사의 등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 중에 특히 앞뒤에 있는 이 두 사사, 입산과 압돈은 점점 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행세를 해요. 그런 자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두 사사가 많은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해설하거나 주석하는 그런 신학자나 이게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이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행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보세요. 일단 입산을 보십시오. 이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그가 아주 많은 아내를 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산도 기드온처럼 이 왕과 같은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또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의 왕처럼.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점점 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큼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드러난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이제 그에게 여기 그는 이제 왕인데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낸 이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사하니까 왕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구약의 그리고 전반적인 율법은
일부일처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규범적으로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상적인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일처제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이 결혼에 관한 신실함과 독점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종종 일부 다처제를 갖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이랑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경우 모두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 이유로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고 신약에 와서까지도 또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이 일부일처제를 결혼에 대한 규범으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입사는 자신의 유일한 아내에게만 신실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드러난 그 뜻에 있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사는 많은 아내를 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7장 3절에 드러난 율법을 또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입사는 주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곳이겠죠. 이건 마치 이후에 솔로몬 왕이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자기 입지를 다지고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략적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입산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입산은요. 자기 자녀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자신의 사적인 평안과 유익을 위해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역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뜻에 대해서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드러나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이게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사사가 되었지만 그 사사의 지위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욕망과 어떤 권력과 뭔가 이 부를 위해 남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고 자녀들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앞선 사사였던 이 입다가 자신의 무지한 그 소원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식 없는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그 이유였다면 여기 입사는 보다 더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사랑의 대상이 될 그 자녀들까지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뭐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까? 있어요. 네. 막 세상의 것들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입산의 모습은 사사로 세워진 존재가 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이렇게 갖고 드러낸 것을 보여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어지는 이 압도는 어떻습니까? 압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독특하게도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또 뭐 조부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압돈에 대한 기록이 뭐예요? 그에 대해 묘사가 다 뭡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다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는 겁니다.
이는 10장에 등장했던 소사사 야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서도 야일은 자기 아들 30명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나귀는 값비싼 이동 수단이란 말이에요. 귀족이나 왕족들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야일과 비교해서 압도는 더 왕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일단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돈도 일단 많은 아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압돈은 손자 30명에게까지 어린 나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압돈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유력한 부모를 갖고 있는 이 압돈의 관심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을 세습받고 그것을 자식과 손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압돈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확장으로 여겨지는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밖에는 이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이 모습들은 사사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이러한 사사들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들의 가정이 이렇다면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사회가 어떻겠냐는 것이죠. 크게 무너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 가정과 그 사회가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여기서 우리 특별히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 드러난 뜻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것은 또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때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때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때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때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때야 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부모들 그리고 부모가 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자 하는지 돌아보셔야죠.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에게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니라 참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리고 입산과 압돈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서 자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잘못된 삶의 추구를 쫓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녀를 가질 부모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입산과 압돈이 왜 이렇게 됐어요? 결국 주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 헛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뜻, 감추인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를 취할 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이 드러난 뜻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그 뜻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잘못 타인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도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폄훼하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이제 신앙이 좋다고 여겨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뭐 교회를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뭐 이 직업이 아니면 이 결혼이 아니면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종교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일제 치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아니면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혹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드러낸 뜻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뭐 내가 꿈에서 봤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감추어진 것에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그 뜻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사들조차 점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사기 본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존재 있잖아요. 이제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죠. 그렇죠? 또 사사라는 그 맥락 속에서 보면 그분이 앞으로 세우실 참되고 완전한 사사 없는 조건에 있는 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짜 아무런 흠 없고 죄 없는 그 사사 되신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는가를, 어떻게 이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사사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에 대한 기록은 단 2절입니다. 소사사들 6명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설명은 진짜 가장 적습니다. 뭐예요? 그가 그냥 스불론 사람이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죽어서 아얄론 땅에 장사됐다. 이게 다예요. 그럼 왜 이 엘론의 기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할까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뭐 이 주석들이나 설교집에도 잘 언급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론의 언급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요. 제동 거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동 거시는 은혜.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점점 심각해지는 그 악에 그분이 제동을 걸어주시고 있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망가지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엘론을 등장시켜 제동을 걸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적어도 엘론은 앞에 나온 사사와 뒤에 나온 이 사사와 비교해서 이 부부 관계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나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뭐 제 생각엔 그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 엘론이 그래도 평범한 사사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입산을 통하여서 크게 무너진 사사와 이스라엘의 그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론을 세워주셔서 다시 좀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푹 무너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은 거죠. 이게 자리와 이 상태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뭐예요? 압돈 때 또 막 확 무너지는. 그 결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충작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삶에는 없어요? 어떠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동 거시는 나의 나의 죄가 더 심각해지는 그것에 있어서 나의 삶에 제동을 거시는 그 은혜가 그럼 사실 하나의 백성들에게 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제동 걸어주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무너졌을 상황인데 그분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의 그 신앙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최악으로 나가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이겠습니까? 뭔가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붙드셔서 죄로 완전히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제동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제동 거셨어요. 더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으셨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하게 이 죄로 말미암아 미끄러져 추락하지 않도록 이러한 식으로 제동을 걸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하양 나선형으로 그렇죠?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이 제동거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이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제동 걸어주시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제동 거시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망가진 어떤 우리의 죄악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듭난 생명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숙시켜가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되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양 나선형으로 죄로 말미암아 계속 망가지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그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향 나선형으로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망가진 우리의 생각들,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신자의 삶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사람마다 그 믿음의 역량과 어떤 그 수준, 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지만 신자는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사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기 생명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에 미끄러질 때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위협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그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자의 미끄러짐은요, 이전의 미끄러짐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상태로의 미끄러짐이에요. 이렇게 막 미끄러져도 이게 상향 나선형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양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처럼 심각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도 신자는요, 더 깊이 겸손해지게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아진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가 참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 제동거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은혜,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동걸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점점 더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드러난 그 율법과 명령의 문자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의 의도까지 지키는 대로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바람 안 피면 돼,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알고, 또 부부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라는 것으로 알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으로 그분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아끼려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깨어져 가는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도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더 풍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이룰까? 이렇게 부모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난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추론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추어진 어떤 뜻을 헤아리거나 혹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용감하고 모험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이제 감추어진 뜻이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국면들을 많이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많은 것들이 어떤 선택이든 다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선택할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할 때 신자는요, 좀 더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친구 목사님 그 장인 어른이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에 방문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 이제 박영웅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9살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서 15년간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교수로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가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1년간 안식년을 갖고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아직 개발도상국 뭐 그런 나라니까 이제 THM만 있어도 이제 교수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어쨌든 좀 더 이제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박사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근처 미국의 한인 신학교에서 교수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 그 캄보디아에서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사역도 오래 하고 제자들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양성이 다 됐고, 이제 목적은 이제 그 내국인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들도 자녀들도 많이 고생했고, 또 아이들도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이렇게 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컸다고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다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자기가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교수로 사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선택 다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허락됐다면 거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걸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돌아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게 선택해도 되지만 사실 캄보디아 돌아가는 것은 크게 좀 힘든 일이죠, 더. 그렇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무리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여기 미국보다 지금 거기 캄보디아가 더 좋다, 뭐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거기 있는 친구들도 더 좋고. 그래서 이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한 이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렇게 있는 게 저는 되게 크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귀하다. 좀 더 우리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다 좋은 조건에서 내가 더 불리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막 좋은 것만 생긴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하향 나선형으로 나빠지는 이 세 명의 소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완전한 사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특권과 또 복됨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진짜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히 또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또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기꺼이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